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동의하시죠? 어떤 사람은 좀 우스갯소리지만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할 정도로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은 그냥 말로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잘 먹어야 하며 잘못 먹으면 탈이 나거나 또 병이 나서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때와 시기와 상태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기가 막히게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비 올 때 생선회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기가 막히게 생선회를 먹는데 비가 오잖아요.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옛 선조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아시는지. 이때는 뭘 먹어야 되고, 봄에는 또 뭐 봄동이 있죠. 이제 곧 봄동 뭐 올라오고 막 나물 무치실 텐데 나물 먹죠. 뭐 여름에는 또 여름에 봄보신 난다고 삼계탕 먹죠. 뭐 그런 시기와 때에 맞춰서 먹어야 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선조들로부터 오랜 세월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고, 우리는 이미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뭘 언제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먹는 일은 즐거움이기도 하며 동시에 불편한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면 오랜 시간도 기꺼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며칠 혹은 몇 개월씩 걸리는 예약도 또 비싼 가격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가 사람이 줄이 많이 서 있으면 거기는 꼭 안 가요. 빨리 배고프고 많이 먹고 싶은데 사람이 많이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근데 좀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집을 가야 맛있다고 거기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를 먹으면 또 연륜이 깊어질수록 또 인내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깊어져 가는구나 하고 스스로 포장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그 와중에 싫어하는 음식에는 손도 안 댑니다. 네. 아니세요? 다 드세요. 깨끗이 다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싫어하는 음식에는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음식에 인내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싫은 음식은 그냥 싫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 식탁에 앉느냐도 그 음식을 즐겁게 먹느냐 불편하게 먹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과 함께 앉으면 1,500원짜리 핫바를 먹어도 즐겁죠.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불편한 그 사람과 함께 앉으면 1,50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어도 속이 불편해서 체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먹고 마시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전반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중요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체가 먹는 일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드셨는가
궁금하신 적이 없으시겠죠? 저는 궁금해요. 맛있게 꼭꼭 씹어 먹기도 바쁜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해 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궁금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먹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뭐의 비유가 되는가? 성경의 제일 첫 권인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먹는다는 개념이 뭔지 혹시 어느 장면인지 알고 계세요? 창세기에서 가장 처음으로 뭔가를 먹는다는 개념이 나타난 장면이 있어요. 그게 그거. 선악나무 열매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사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 게 있어요.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음식의 개념은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게 먹는 것의 첫 등장입니다. 선악나무 열매가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온 지면의 모든 것을 다 먹게끔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메뉴판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메뉴판이죠. 무엇을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죠? 첫 번째, 씨 맺는 채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메뉴판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동산에 있는 모든 먹거리를 다 먹으라고 내밀어 주신 겁니다. 이거 너희들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거 너희가 먹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선악나무 내용이요.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문제. 메뉴판에 오늘 음식 조리가 안 되는 음식이 딱 하나 그어져 있는데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 문제만 그 메뉴만 먹고 싶어 가지고 하는 게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되는데 그것만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탈라요. 먹으면 탈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초반만 안 돼요 하고 딱 그어놨는데 나머지는 다 되는데 꼭 그것만 찾는 우리의 심보가 참 그렇다. 그래서 사실 동산 중앙에는 선악나무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9절에 보시면 사실 그 선악나무 옆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먹으면 영생하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사람에게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선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이 열매를 먹어야 됐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선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곧 창세기에 나타난 먹는다를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개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끝에도 먹는다는 개념이 나올까요? 성경 끝에 먹는다는 개념은 어디에 나올까요? 왠지 성경 끝이라고 하니까 계시록 같죠.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찾아보니까요. 2장 7절에
먹는다는 개념이 명확하게 나오고 22장 14절에 그 음식을 소개하더라고요. 2장 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요. 저랑 수요일에는 성경을 많이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덮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무엇을 먹는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 먹으라고 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또 생명나무 열매가 등장하네요. 하나님께서 먹는다는 행위에 또 식사와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게 하신 것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에, 이 창조물들의 시작과 끝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두 생명나무,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사이에 먹는 식사들이 있죠. 맨 처음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는 지금 우리에게 아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주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기다리며 다른 음식들을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먹는 모든 식사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음을 기억하게 만드신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두 생명나무 사이의 식사들을 통해 그럼 도대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생명나무의 비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이신 여러 장치 중에 그 중에 하나인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의 규칙과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출애굽기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이집트의 대결, 여호와 하나님과 이집트 신들의 대결이라는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대결 자체보다도 이 유월절이 사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결에서 승리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방법이 이 유월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먼저 출애굽기 11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10가지의 재앙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중 9가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 10가지 재앙 외우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피, 개, 이, 파, 돌, 우, 종, 매, 흙, 장 10개죠. 앞 글자만 따서 외웠어요. 신대원 입학할 때 이걸 외웠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예요. 자,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티끌이 땅에서 올라오고요. 파리가 창궐하고요. 돌림병이 생기고요. 가축에 우박이 내리고요. 그 다음에 종기가 생기고 메뚜기 떼가 덮치며 흑암이 가득하였다가 마지막으로 이집트인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이 10가지 재앙이거든요. 10가지 재앙에 대비되는 이집트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우상들을 다 헛되게 만드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출애굽기 11장에서 9번째 재앙, 이 흑암이 끝난 뒤에 그럼에도 바로가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인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고 모세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장자가 집안의 모든 복의 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자를 잃는다는 것은 그 집안의 복을 영영 끊기는 신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재앙이 이집트인들이 사는 구역에만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은 그냥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막 고통의 비명을 질러도 고센 땅은 멀쩡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3가지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에 준비시키십니다. 10번째 재앙에. 먼저 첫 번째,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가정별로 혹은 그 가정이 너무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집마다 좌우 문설주, 문틀에 바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잡은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성경 말씀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셨다면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이상해요. 우리가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옷을 다 껴입으세요.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드세요. 가방을 매세요. 선채로 눈치를 보세요. 그리고 불에 구운 양고기를 급하게 먹으세요 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을 입습니다. 신발을 깨끗이 신고 이제 가방도 메고 지팡이를 들고 선채로 불에 구운 양고기를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빙고, 체합니다. 반드시 체해요. 제가 양고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양고기는 불에 구우면서 먹으면 잘 구워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지 급하게 막 먹으면 무조건 체합니다. 그래서 몇 시간 속이 불편하다가 다 개워내고 말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양고기를 왜 급하게 먹으라고 하시느냐? 그것도 준비를 다 한 채로, 옷을 다 껴입은 채로, 왜 선채로 급하게 먹게 만드시느냐? 먹고 나서 체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오랫동안 이것을 좀 고민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스 활명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부채표도 아닌 소화제가 없었을 텐데 급하게 막 먹어서 체하면 약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급하게 먹으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다음에 4절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유월절 규례로서 주신 이 명령이 먹는 거에 집중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먹으려면 먹는 문제이면 단순히 많이 먹는 문제면 앉아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편하게 많이 배부르게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역시 신명기 16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다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2장이랑 똑같은데 한 가지가 빠져 있고 신명기 16장에서는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 빠진 명령은 급하게 먹으라는 말이에요. 급하게 먹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추가되어 있어요. 추가된 것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하게 먹으라는 명령은 신명기에선 취소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먹으라는 명령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신명기 16장 2절에 의하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성막에서 유월절을 함께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양을 잡고 구워서 이웃들과 함께 먹으며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유월절 식사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어린 양을 배부르게 먹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만큼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어린 양을 의지했던 사람들,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셨다는 사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장치였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이것을 배부르게 먹는 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곳에 모인 자들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만드신 거예요. 급하게 먹으면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습니다. 함께 먹으면 같이 식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적당히 먹게 됩니다. 배불리 먹으면 졸리고 사고가 느려집니다. 그러나 적당히 배고픈 듯이 먹으면 그 밤이 지나가는 동안 유월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이웃들과 함께 구원을 기념하며 더욱 돈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남의 것까지 취하지 않으므로 함께 먹는 식사여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기념하며 더 깊이 있는 나눔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구원을 통해 얻게 될 생명나무, 어린 양을 의지하여 면하게 된 심판과 심판을 지나가서 얻게 될 그 생명나무 열매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장치였던 거예요. 이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었으나 먹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나 지금은 금지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 것이죠. 자기들이 믿음으로 의지하여 구원을 받은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으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며 무엇보다 이 식사들을 통해서 최후에 우리가 먹게 될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당한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유월절과 성경의 식사 또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먹는 일에 관하여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접점이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완성되었는가가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원을 예표하던 그림자인 유월절이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보려면 먼저는 신약 성경에 유월절이 지켜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켜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간혹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고기를 먹고 남은 걸 이제 땅에 파서 묻었던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왠지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은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 신약시대에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계신 상황이에요.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신 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은 예수님 당신의 고난을 상징하는 식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던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한 가지 던지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은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와 살이 그곳에 모인 가정 또는 이웃 또는 민족의 믿음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고 그 안에 모여 그 어린 양의 살을 먹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유월절이 작동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한 그날부터는 유월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6절의 말씀대로 이제 유월절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은 영원한 어린 양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매년 새로운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원히 계시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드려지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매년 새로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 살로 믿음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의 수명은 거기서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양, 새로운 제사, 새로운 유월절로 믿음을 증명하여 구원을 생각하고 상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완전한 피가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생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영원한 어린 양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리고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지워지지 않는 구원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어린 양의 피와 살을 직접 받아 먹기까지 해요. 직접 받아 먹었죠. 무엇으로요? 주일날 성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를 기념하는 성찬이 바로 유월절의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곧 최후의 생명나무 열매의 실제를 증거를 우리가 맛보는 기념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받아 먹고 마신 성찬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진행하는 성찬이에요. 이 성찬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처음 입교를 받고서 성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사실 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 포도주가 참 쓰구나라는 것을 난생 처음 먹어봤다는 정도의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우리 달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러주시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기억나시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송을 부르며 이 떡과 이 잔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하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깔고 들어가는 그 믿음의 표본으로서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아 먹죠. 구약에서부터 이어온 이 약속의 흐름에 의하면 성찬은 곧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담당할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어린 양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떡과 잔을 받아 먹는 게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영생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 먹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음식물이 우리의 몸을 이루며 생명을 유지하듯,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같은 것을 먹은 온 교회의 영을 이루고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불러요. 먹을 식자 입구자 해가지고 뭐 영어에 많이 나오는 대사인데, 함께 먹는 식구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표로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했던 것처럼, 그것이 완성된 성찬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 안에 영원한 어린 양의 신비와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 생명나무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조 칼빈은 성찬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즙 아래에 표상되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속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으로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의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굳이 콕 집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예시로 든 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조상들은 매년 유월절이 올 때마다 자기들을 영원히 구원할 어린 양을 기다리며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설렘을 즐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구원으로 오신 어린 양의 몸과 피를 실제로 받으며 그가 마침내 주실 생명나무의 열매를 기다림으로 설렘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이루셨다면 이제부터 모든 식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앉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신 그것이 곧 우리의 삶과 몸과 영혼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몸과 영혼은 이제 예수님의 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합당하게 받고 이룬 자라면 식탁에 앉아 생명을 받는 그 일이 단순하게 혀의 감각이나 눈의 즐거움이나 관계적 기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우리의 생명을 이루는 식사의 자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직접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기억함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곳에 앉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가정에서 함께 식사할 때, 일터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을 때나 비즈니스 미팅을 식사로 이룰 때, 또는 회식이나 여러 모임에서 함께 모여 식사할 때,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우리의 몸의 에너지를 이루듯 우리가 먹고 마신 그리스도의 몸이 곧 우리의 삶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그 식탁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식기도는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먹고 체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마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다는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 식탁에 앉아서 이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후에 있을 생명나무 열매를 생각나게 만든다는 그것,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영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상기함으로 기도하시고 식탁에 앉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그 식사의 자리, 우리와 마주하여 앉은 그 식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먹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도 역시
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